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고 주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집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똑같이 먹여도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성장이 더뎌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지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못 컸어요. 되게 못 커가지고 부모님 생각엔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닮았구나. 우리 어머니가 키가 150이 안 되세요. 근데 아버님은 180이셨죠. 그래서 워낙에 안 커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닮았다고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고3 때 뒤늦게 갑자기 막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군대 가서도 크고 결혼하고서도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뒤늦게 크긴 컸는데 어쨌든 클 때는 형들은 금방 180을 넘었는데 이제 제가 못 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똑같이 먹이는데 다르게 자랄까 하는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육적 성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 목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함께 교회 안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감히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늘 똑같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 저 장만 보면 정말 성장하는 것 같다. 열매 맺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 나눔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전하는 내용은 사실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처음엔 좀 제가 노하우가 쌓이지 않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기도 했었고 이 훈련에 나가는데 이제 저 자신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회차가 거듭이 되면서 뭐 어느 팀을 만나도 이제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만나는 팀에 따라 또 팀 안에 이렇게 만난 사람들 각각이 보이는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개인별로나 팀별로나 이제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저도 막 신나게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제 애를 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같이 진행을 해나가면서도 조금 힘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보는 이제 비유 속에 들어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비유를 읽었고요. 오늘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 부분을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내용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유 가운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 씨가 뿌려지는 땅이지만 어떤 땅은 길가와 같고 또 어떤 땅은 이제 돌짝밭이고 또 어떤 땅은 가시떨기가 이렇게 이제 많이 무성해가지고 똑같이 뿌려진 씨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어려운가 하는 이유까지도 뭐 예수님이 이미 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해석 다 해주셨어요. 뭐 그야말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도 이제 씨가 자라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 버리다 보니까 이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에 와가지고 금방 이제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땅. 자, 일단은 어떤 땅이냐라고 했을 때에 8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좋은 땅의 이제 특성만 먼저 보시게 되면 자란다는 거예요. 일단 성장이 있어요. 일단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또 그 이후에 비유도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성장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이것이 뭐 질적이든 양적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물론 그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스스로는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성장이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무성해지면 결실을 합니다. 결실한다는 건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열매는 뭐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성령의 열매라고 봐도 좋고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열매로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뭐 사랑이나 기쁨이나 혹은 평강이나 뭐 인내나 등등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전도의 열매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의 열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 내지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들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30배 혹은 60배 이제 100배까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이 이제 좋은 땅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먼저 성경에서 답을 찾자고 한다면 저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구절은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이 말씀. 매 주일마다 1월, 2월 2달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여시면서 첫 번째 비유와 함께 끝자락에 들을 게 있으면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도대체 이 들을 귀, 사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뭐 간혹 정말 이 청각 장애인이 돼서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다 귀를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귀에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땅이 구분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들으면 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뭔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면 그 귀가 좋은 땅이 아니겠는가라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들을기는 그러면 잘 집중하는 거고, 또 집중한 다음에는 들은 대로 깨닫는 거고, 깨달은 다음에는 실천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좋은 땅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이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비유들도 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들이니까,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자, 앞에 나와 있던 여러 비유들의 마음은 몇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정말 길가처럼 뿌리 내리기가 어렵든지, 뭐 돌짝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너무 딱딱해서 씨가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싹이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라면 뭐 가시떨기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좋은 땅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쨌든 씨가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진 그 씨에서 자라면서 열매가 맺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원리를 그대로 이제 우리 마음에 갖고 와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좋은 땅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하고 이렇게 서서 배식 기다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험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결혼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오길래 아주 좋은 질문을 제가 들었고, 그 질문에 제가 한 단어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수용성 좋은 사람을 만나라. 수용성.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융통성이요? 이러고 다시 이제 되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수용성 있는 그대로. 융통성하고 수용성은 좀 뭔가 다른데, 끝까지 융통성을 고집하면서 융통성 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수용성,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게 융통성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좀 흡수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이 수용성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조건, 수용성이다. 아, 이걸 결혼 전에 알았어야 되나? 잠시 고민을 해봅니다. 자, 이 수용성이 왜 중요하냐면, 수용성 좋아야 말씀을 듣죠. 듣고 믿죠. 믿고 행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밭의 특징들이 뭐예요? 다 뱉어내잖아요. 다 받는 척하면서 받다 말고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은 씨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이리저리 따져보고 맞네, 틀리네, 옳으네, 그르네, 이게 지금 과학하고 충돌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가 잘났네 하면서 뭔가 뒤집어보고 까보고 해가지고 씨가 마르지요. 씨가 심겨졌는데 자꾸 씨를, 이게 싹이 자라는 거야 안 자라는 거야 라고 들춰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그 앞에 나왔던 비유들 먼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쉬워요. 제가 이번에 복음 나눔 스텝 2를 하면서 이제 배운 원리 중에 한 가지는, 잘 이해가 안 가면 이제 뒤집어서 적용을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원리 3가지 배우잖아요. 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배워 나가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뒤집으면 돼요. 다 매여 있어요. 뭔가에 매여 있어요. 욕심에 매여 있던, 시기에 매여 있던, 뭐 돈에 매여 있던, 뭐 자식에 매여 있던, 이거 다 매여 있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안 봐주고 자꾸 기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누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집어 보세요. 자,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길가 같은 만약에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길가의 문제는 뭐예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씨를 쪼아 먹었다고 했고, 이걸 해석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면 물리쳐야 돼요. 첫 문제, 첫 시험, 첫 죄악이 이거 못해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을 때, 원래 원칙적 성경적 대응은 뭐예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거 다 먹어도 될걸, 먹으면 죽을까 하셨을걸, 이러면서 흔들리고 타협하다가 자신도 죄짓고 남편도 죄짓고 후손들도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자식들 낳자마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겪게 만들잖아요.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사단이 에이 그게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기가 무섭게 물러가라, 꺼져,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돌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 돌짝은 환난과 염려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도 제가 다루는 원리를 복음 나눔하면서는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깊이 묵상하고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인생은 고민할수록 그 걱정이 커지든지 깊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든지 하지요. 이거 내가 끌어안고 씨름한다고 해서 풀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던져버리세요. 어떻게 던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던졌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일이지, 하나님께 내던졌자가 보셨죠 그러고서 다시 다 주섬주섬 싸들고 집에 가다 보면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더딜 수 있는 거예요.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계속 들어도 염려 근심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 환난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이에 또 하나 나왔던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이제 염려와 또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든지 내던지든지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서 이 좋은 땅이 그럼 어떤 땅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좋은 땅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비유들, 이제 지금 처음 보게 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후에 이제 많은 비유들은 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자,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오늘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땅과 흙.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세상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혹은 뭐 다윗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이제 엉망인지, 이 여러 나라들, 예를 들면 뭐 블레셋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 특히 이제 뒤로 가면 뭐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메데바사, 뭐 헬라 이제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떤 형태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일단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나라의 특징, 그건 그 세상 나라에서 세우는 우상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요? 금, 은, 동, 철, 뭐 주석. 과거에 그런 거 이제 개발해서 주물 만들고 깎아내고 하는 기술이 없었던 그 앞에는 돌 아니면 나무 이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 왔잖아요. 뭘로 만들든지 간에 뭐 나무 아니라고 한다면 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모든 재료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예요? 단단합니다. 딱딱해요.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누군가를 움직이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내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우상도 강한 걸로 세워놓고 그 강한 것의 힘과 영광을 빌려가지고 나도 똑같이 그 힘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뭐 실제로 또 여전히 그러한 세상의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강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살아보겠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세상의 나라는 그야말로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수면서 들어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나라에서 그 딱딱함 속에 싹이 자라겠습니까?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과일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그 힘을 과시하는 일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힘은 사망인 거예요. 그 힘은 남을 해하고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에게도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뭘 가지고 비유하시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흙으로 비유하세요. 자, 이 흙의 특성을 아시죠? 흙은 완전히 부서진 상태예요.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흙에 돌이 껴 있거나 뭐 딱딱해지거나 하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밟힐수록, 밟혀서 부서질수록, 부서지고 갈라질수록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하여 밟히고 부서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세요. 무언가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뭐 사람에 의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에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서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딱딱해진 거예요. 뭐 금은동철까지는 아닐지라도 돌멩이같이 딱딱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분은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몸이 딱딱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굳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짓밟혀야 되고 더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 나눔을 하면서 제가 1, 2, 3과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단단하게 포장을 하고 부서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를 해왔는데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도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부서지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뭐부터 하는지 아시죠? 기경을 합니다. 기경을.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딱딱하니까. 이 딱딱한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모를 심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갈아엎을 때 보세요. 땅을 갈아엎으면 땅이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땅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지렁이, 벌레, 땅강아지의 쓰레기 덮어놨던 것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 비참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거두어지지 않으면 그 땅은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에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도 보여주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여러 번 파는데 이 우물을 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메꾸니까 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작업을 이제 여러 번 하거든요. 자, 우물을 판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더러운 걸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가득 찬 상태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파는 게 힘들어도 파내는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차고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뭔가 달라진다, 변화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내 마음이 굳어졌다면, 뭔가 더러운 걸로 채워졌다면 치워버리고 거두어내고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기경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은 열심히 기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가면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를 뿌릴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여러분, 아무리 흙이 고와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사막을 밟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막의 모래는 한없이 고와요. 정말 고와요. 그런데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자라는 조건이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땅이 부셔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사막 아니면 광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시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그 물 주시는 작업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 마음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고 하면 눈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뭐 굳이 고난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애통하며 흘리는 내 눈물 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셔져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 물은 우리의 눈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땀방울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 흐름이 없이 어찌 우리가 열매를 맺겠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단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 이 메말라버린 이 마음에, 이 말라서 사막같이 광야같이 정말 매일 말씀을 들어도 씨 한 방울이 싹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 강팍한 마음에 다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면,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되면 그 메말랐고 딱딱했던 그 마음에 이제 물이 적셔지면서 씨가 자랄 만한 토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눈물과 고난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 다 같이 봤던 영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딸을 잃어버린 주인공 남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 그 성령이 이 주인공을 데리고 가서 정원을 일굽니다. 근데 그 정원에 보면 온갖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우는 걸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작업을 해야 된다. 굉장히 땀 흘리면서 주인공이 그 잡목들을 이제 다 거두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미처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화면이 점점 그 작업하는 자리를 공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보여주는 거죠. 넓게 보여주는 거예요. 넓게 보여주는 걸 보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위에서 보는 그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지금 내가 보는 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온갖 잡목, 잡풀, 심지어 뭐 돌멩이에 뭐 여러 가지 쓰레기들까지 뒤엉켜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치워야 될지, 어떻게 이걸 걷어내야 될지, 또 이 작업은 언제 끝나는 건지 굉장히 절망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 하나하나 치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신 거예요. 내 눈앞에 나밖에 볼 수 없는 그 좁은 시야 속에서의 그 엉망된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치워지고 난 이후에 그려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봅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분명히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 오늘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기경하고 또 갈아엎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